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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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할래.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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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Sing I love you Lord. Sing I love you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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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共に取りなしてお祈りしてまいりましょう。 오늘은 이와태현에 계속되는 산불로 인해 산과 집들이 타고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現在岩手県において、山火事が引き続いており、山々やまた家々が燃えて不安な日々が続いております。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때에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산불이 진압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人の力で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この時に、天からの雨を注いでくださり、一日も早く山火事が鎮火しますように憐れみを注いでください。 또 이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そしてこのことを通して誠の神様がどなたであるか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と、その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と主を呼んでお祈りしてまいりましょう。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날씨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사와 또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정말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정말로 죄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재해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와태현에 계속해서 며칠간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해 정말 산들이 타고 집들이 타고 불안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진압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정말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고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계절이 그곳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十字架の苦しみを栄光としてお受け取りになられましたイエス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지금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재해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今この地にはさまざまな災害により苦しんでいる多くの方々がいらっしゃいます。 특별히 이화대연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진압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성령의 불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特に岩手県において山火事が一日も早く鎮圧され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り、この地に福音の聖霊の火が望みますようにどうぞ導いてください。 이 시간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この時間、主が与えてくださる主の御言葉が命の御言葉として私たちが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今日私たちに与えられました神様の御言葉はヨハネの福音書18章15節から27節までの御言葉です。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それぞれの言語で声を出してお読みください。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길을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긴 고별 설교를 마칩니다. 17章ヨハネの福音書17章までにおいてイエス様は十字架の苦しみを前にして長い告別説教をなさいました。 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죠. 昨日の本文においてイエス様はゲッセマネの園においてイスカリオテのユダが連れてきた兵士たちによって逮捕されました。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그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감금되게 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まず前任の大祭司であるアンナスの家に監禁されます。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자 모두 뿔뿔이 도망갑니다. 弟子たちはイエス様が捕まった時に皆逃げてしまいました。 그나마 이 베드로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조심조심 따라오는 거죠. しかしその中でもペテロは自分の身分を隠しイエス様がどうなるか注意しながら従って後についていきました。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 있는 안나스의 집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はイエス様が捕らえられているアンナスの家において行われた2つの場面であります。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일.
第一にペテロがイエス様を3回も否定したということ。 두 번째는 잡혀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장면입니다. 2つ目に捕らえたイエス様が大祭司アンナスによって尋問を受けている場面であります。 당당한 자세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또 제자임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매우 대조적으로 보이는 본문입니다. 堂々とした姿勢によって尋問を受けておられるイエス様と弟子であることを否定したペテロが大変対照的に描かれているところです。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第一にペテロの第一の否定する場面です。 그 장면은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재판정이 아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의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5節を見ますとイエス様に対する尋問は裁判長ではない大祭司アンナスの家のその庭において行われました。 그런데 그 집에 함께 간 다른 제자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そこでその家の中にもう一人の弟子という人物は中に入りましたがペテロは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러자 들어갔던 그 다른 제자가 다시 나와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하죠. その時にその時にそのもう一人の弟子がペテロを連れて中に入っていきました。それはその人がそのものが祭司の親戚であったからと書かれてあります。 이 제자는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아니면 요한 자신이라고도 합니다. この弟子というのは学者によって見解が違いますけれどもサンヘドリン最高法院の議員であったニコデモあるいはヨハネ自身であ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근데 17절을 보면은 그때 그 문지기 조그만 하녀가 당신도 많은 제자들 중 하나죠? 라고 가볍게 묻습니다. そして、その時に17節で、その時に門番をしていた一人の召使いの女がペテロにあなたもあの人の弟子ではないでしょうねと尋ねました。 아마도 같이 들어간 그 다른 제자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한 것 같죠. おそらく、先に入っていたそのもう一人の弟子が、自分がイエス様の弟子だということを語っていたようです。 그런데 그 질문에 깜짝 놀란 베드로는 겁을 먹고 난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しかしそれを聞いてびっくりしたペテロは私では違いますと言って、断固として拒否しました。 18절 말씀에 그 밤에 숯불을 피워놨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6월절 3, 4월경이라서 밤에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18節を見ますと寒かったので炭火を起こしていたとありますがこの時は3月4月頃であったので夜には寒い時期でありました。 베드로는 그 불 쬐는 사람들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ペテロはそういった炭火を起こしている人々の中で身を隠していました。 몸도 춥지만 마음도 춥고 불안해서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体も心の中も寒く不安な中で警戒しながら周りを見渡していました。 그다음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続いて19節からはイエス様が大祭司アンナスに尋問を受けている場面です。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죠. この時の大祭司アンナスというのは現職の大祭司であるカヤパの義理の父であります。 안나스의 집안은 AD 7년부터 장장 56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독점했다고 합니다. アンナスの家は AD7 年から56年間の長きにわたりアンナスの家が大祭司の職を独占していたといいます。 주로 줄서기 또 뇌물 등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면서 권력을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主に賄賂などによって祭司となり大祭司となり自分たちの欲を満たし権力を振るっていた人々と知られています。 19절 말씀에 그의 신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이죠. 19節を見ますと彼の尋問というのはイエス様の教えに関心があるのではなくイエス様を殺すためのその言いがかりをつけようとするものでした。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はそのアンナスの質問の意図を知っておられました。 은밀히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것인데 왜 다 알면서 묻느냐라고 하시죠. 自分でひっそりとした誰も見ていないところでしたのではなく公開的な場所においてしたことなので、全部知っているはずだというふうにお答えになりました。 그러자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경비병 하나가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すると22節で下役警備していた兵士の一人が大祭司に無礼なことをするのかと言ってイエス様を平手で打ちました。 그러자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너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 행위에 항의하죠. すると23節でイエス様はあなたの言っていることはあなたのしていることは正当なことではない正しいのならなぜ私を打つのかと言って抗議をしました。 저는 소학년 때 억울하게 맞은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私は小学校の時に不当なことを受けたということで忘れら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 시험을 볼 때 그 옆에 아이가 컨닝하도록 답을 안 보여줬다고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試験を受けている時に横の友達がカンニング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答案を見せてやらなかったと言って担任の先生に怒られたことがありました。 다리에 상처가 나게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足に怪我するほどに叩かれたんですけども本当に悔しかったです。 아니 컨닝한 아이를 때려야지 왜 나를 때려 하면서 그래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반별로 등급이 이렇게 그 잘못 나오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낯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불만을 표현했던 것이죠. カンニングをした友達が叩か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どうして自分が叩かれるのかと言って大変悔しく思ったのですけれども後になって知ってみるとクラスごとの成績がクラス別に出る成績が悪いと担任の先生のその顔が立たないので先生がそのようにしたということでした。 이렇게 잘못 없이 당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このようにして何も悪いことをしてないのに自分が何かその悪いとされることはどれほど辛いことでありましょうか。 이렇게 사람끼리도 부당하게 당하면 억울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는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人と人の間でも不当なことをされると悔しく辛いも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ましてや神の御子であるイエス様にとってはどれほど侮辱的なことであったでしょうか。 이것은 십자가 고난에 들어가는 또 그런 처음이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고통은 정말 죄 없는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十字架の苦しみそしてその恥ずかしめそういった苦痛は罪のないイエス様にとってどれほど侮辱に当たることでしょうか。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 것이죠. しかしイエス様はご自身がそのようにされ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が救いを受け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おられたのでそのことを栄光となさったのでした。 24절 말씀을 보면은 안나스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자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24節でアンナスは自分が何も得られないと分かると大祭司カヤパのところにイエス様を送りました。 이 가야바는 이 안나스와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었고 대제사장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カヤパはアンナスの娘と結婚しその婿になることによって次の大祭司となりました。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동하게 된 것입니다. そのため大祭司カヤパはイエス様を殺すということの主導する人物となりました。
이렇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このように人というのは誰に出会うか、そして誰についていくかによってその人生が大きく変わります。 25절부터는 다시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25節からは再びペテロが第2、第3にイエス様を否定する場面です。 두 번째로 베드로는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라는 질문을 또 받습니다. ペテロは2番目に、あなたもあの人の弟子ではないだろうねというふうに聞かれました。 또 이 두려운 질문을 또 받게 된 거죠. 놀랍니다. びっくりするような質問を受けて、恐ろしい質問を受けてまたびっくりしました。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면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딱 잡아대죠. マタイの福音書26章69節を見ますと、何を言っているのか私には分からないと言って白を切ります。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 세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そして26節27節で3回目に否定する場面です。 26절을 보면은 분명히 당신이 내 친척의 길을 뺀 자 같은데라고 하는 것이죠. 26節を見ますと、あなたが園であの人と一緒にいるのを見たと思うがと言われました。 베드로는 놀라 당황하며 이 사람이 정말 아니라니까 잘못 본 거야라고 강하게 부인하죠. ペテロはびっくりして戸惑い、私ではない、見間違いだと言って強く否定しました。 마태복음을 보면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マタイの福音書を見ますと、呪って誓いながら否定したと記録されています。 나는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私は本当にイエス様の弟子ではないと言ってイエス様を呪ってしまいました。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라도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바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죠. ペテロはこの少し前のところで主のために私の命さえも捨てます、そのように決断していたはずでした。 바로 그때 닭이 꺾이어라고 이렇게 울죠. そしてまさにこの時に鶏がコケコッコーと言って泣きました。 마치 스포츠 경기장에서 삑 하면서 레드 카드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それはまるでスポーツの試合の中でピーと言ってレッドカードが挙げられるそういった瞬間でした。 이때 베드로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この時ペテロは冷や水を浴びせられたようになって目を覚まし、主の御言葉を思い出しました。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マタイ26章75節によりますと、ペテロは鶏が鳴く前にあなたは3度私を知らないと言いますと言われたイエスの言葉を思い出した。そして外に出て行って激しく泣いたと書かれています。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진 자신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大きなことを言ってしまったペテロは徹底的に崩れてしまった自分のことを知って激しく泣きました。 우리는 이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自分の力で神様の働きを自分の力で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て自負し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 그렇지만은 막상 위기가 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しかし実際にいざ危機が訪れてくると、イエス様と自分は関係ないものであるかのように行動してしまう時が多くあります。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 뺨을 맞으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イエス様は誤解をされ、砲を撃たれても屈服しませんでした。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않았죠. 十字架の苦しみを受け、死に至るまで自分が苦しみを受けてもご自身が神様の御子であることを否定しませんでした。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しかしペテロは恐れによってイエス様を裏切り、そしてイエス様を呪ってしまうまでしてしまいました。 그럼에도 후에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도로 쓰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しかしその後にペテロが力ある使徒として用いられた理由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 이 닭울음 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제대로 듣고 눈물로 돌이키는 회개의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鶏の鳴き声を聞き、涙によって立ち返り悔い改める勇気があったからでした。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 것이죠. 自分の限界や弱さを告白し、聖霊の人として再び生まれ変わりました。 레드 카드를 받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경기에 임했던 것이죠. レッドカードを受けた時にそこで挫折することなく再び立ち上がってその試合に出ていったのでした。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자에게 들리는 닭 울음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私たちが生きている時に、いつも聖霊の満たしを受け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も時に、鶏の鳴き声のようにレッドカードを受ける時があります。 삑 하면서 너 잘못하고 있어. 레드 카드야. あなたはピーと言って、あなたは間違っているレッドカードだ。 몇 번 얘기해야 되니? 何回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그럴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제자의 길을 갈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そのような声が聞こえた時にすぐに自分自身を顧みて主のもとに立ち返り弟子としての道に戻っていく時に望みがあります。 오늘도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영광의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今日もたとえ私たちは弱くても聖霊様により頼み栄光の主に従っていく私と皆様であ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사랑하는 주님, 愛する主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영적 싸움에 비틀거리고 쓰러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私たちも主を愛すると告白しますけれども霊的な戦いの中で挫折して絶望する時が多くあります。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리는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その時ごとに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るその鶏の鳴き声を聞かせてくださ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悔い改めもう一度立ち上がる勇気をお与えください。 기다려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